사무엘상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물었던 행위와 신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신에 대한 거절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허용적 의지 혹은 심판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근본 동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주를 의지하여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아지려는 세속적 욕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적 안전장치를 구했던 발람의 탐욕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대로 왕을 주셨으나 그 결과는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고통을 초래하는 왕정의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는 식의 선언은 발람의 기심과 유사한 영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차 물음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명분을 쌓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 극단적 정치 종교 운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제나 사법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도를 앞세워 추종자들을 결집시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설교자의 주관적 신념을 신성불가치만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영적 나르시시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끈질긴 고집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의하셨다거나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자부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고집으로 얻어낸 허락은 사실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작임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욥기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은 발람 서사와 함께 성경이 경계하는 주관적 영성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영이 내 앞을 지나며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했다는 신비로운 환상을 제시합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 자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아니라 엘리바스의 편견을 강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영적 체험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두 인물 모두 선견자를 자처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신비 체험을 자신의 권위로 삼습니다. 발람은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했고 엘리바스는 환상을 보았으나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 했고 엘리바스는 보편적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무고한 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현대 독자들은 욥기 4장, 5장이나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오류 가득한 인간의 말을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정립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 오류, 심지어 사탄의 거짓말까지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잘못된 환상을 보고 말한 사실을 오류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 자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엘리바스가 한 말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틀린 말이나 발람의 간교한 꾀를 성경에 보존하신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말이라도 성경에 있으니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 영감의 성격을 오해한 유치한 발상이며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영적 오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욥기의 엘리바스는 모두 자신의 욕망이나 편견을 하나님의 뜻과 섞으려 했던 두 마음의 표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집요한 탐욕에 대해 때로는 허락이라는 이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주관적인 기도 응답이나 환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의 척도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귀만도 못한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관적 확신보다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와 역사적 맥락을 상실한 영성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응답을 절대화하여 헌정 질서나 보편 윤리를 훼손하는 발람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이 기록한 오류의 인물들을 통해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